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단단함과 피할 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의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이라는 것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단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이 사물의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도가 세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쇠가 단단하다고 하는데 쇠는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의 단단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 풍파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세우실 때도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마음의 단단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단단하지 않으면 가족 하나 책임질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하나도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 않고 마음의 단단함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살면 살수록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게 되지만 어느 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단단하여 이제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감당하기조차 힘든 환난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단단함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계를 알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단단함 가지고만 시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사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온 여러분의 그 단단함이 한계에 부딪혀 변하고 부서지는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피할 길을 주사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생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고난, 위기, 환난 있기 전 한참 전에도 우리의 피할 길을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그곳에 정확하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때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요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넓은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물고기를 예비하다라고 할 때 예비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는 어포인먼트 또는 어사인 되어 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에 큰 물고기를 이미 예약된 것처럼 정확히 그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도 제가 물에 빠진 그 계곡 바로 그 바위 옆에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뻗쳐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피할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다와 궁핍과 폭풍과 환난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까지라도 환난의 저바다 밑바다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직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했습니다. 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내 결심과 내 강함, 내 신앙, 내 단단함 가지고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단단함보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생의 단단함을 유지하되 단단함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가장 정확한 때에 보내주십니다. 본문에도 고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오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할 길을 얻은 후 생긴 단단함은 예전 단단함과는 다른 단단함이 됩니다. 마치 큰 보험을 둔 것과도 같습니다. 단단하되 더욱 인생에 여유가 있게 되며 내 힘만으로 단단하기 위해 악착같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전 단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단단함으로 여유롭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간증을 하면 제 할아버지 홍창준 목사님이십니다. 이 홍창준 목사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온유함이 마치 바다와도 같아서 환난의 큰 돌이 그 가운데 던져져도 마치 바다 가운데 작은 돌을 던진 것과도 같은 아무 흔들림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번 했지만 제 아버지가 어릴 적 우리 택시에 치여 택시 바퀴에 들어가 깔렸을 때도 그것을 본 교인이 할아버지께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시가 부서지면 부서졌지 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므로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아버지가 제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교인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온유하셨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황해도 재령 해창 장로교회에서 출석한 이후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는 그러나 그의 나이 21세 때 6.25 전쟁으로 산으로 올라가 금식하던 사랑하던 홍천준 권사가 동사하여 죽는 슬픈 일을 맞이했고 22세 때는 본인 자신도 2달간 예전에는 장질부사라고 했는데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장티푸스로 뼈와 가죽만 남아 병원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기도 중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아들의 몸속에 있는 내장 기관을 다 꺼내어 세숫대야 맑고 투명한 물에 씻은 후 다시 봉합하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 후로 병이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그 위에도 딸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병으로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할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단단함이 믿음 안에서도 새롭게 단단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큰 부흥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으로 단단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피할 길은 완벽합니다. 피할 길 하나로 환난을 능히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완벽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단단히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도 믿고 신뢰할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감당치 못할 무서운 시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에 사용한 우상의 재물과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간음을 성도들끼리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내가 서 있고 내 신앙이 단단한 줄로 아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신령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과 본보기가 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무서운 시험에 대하여 스스로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주시는 피할 길로 인하여 환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피할 길을 바라볼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완전한 피할 길을 주시며 그것으로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어떤 시련에도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주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필요한 완전한 피난처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착각과 자만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때에 주님의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내사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